함께 오늘은 기존에 했던 어떤 성경 스토리나 마가복음 잠깐 쉬고 어떤 말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미안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수업 시간 같을 수도 있어요. 시험 지금 다 끝났는데 무슨 그게 재수없는 소리냐 이럴 수 있는데 오늘은 정말 죄송한 게 그래도 오늘은 필요해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물론 머리로 아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의 가슴으로 또 예수님을 만나지만 침례가 무엇인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받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침례가 무엇이고 왜 이게 중요한지를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오늘 다 담지는 못해도 나중에 다시 돌려볼 수도 있고 어쨌든 침례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들어왔고 세례, 침례, 교회 생활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고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은 오늘 잘 집중해 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프레임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친구들은 양해, 어떤 친구들은 또 좋아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어떤 말씀보다는 약간 교실에서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설명하고 오늘 말씀 나오도록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침례예요. 침례는 정말 다른 것보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목은 침례 새로운 시작 예수님 안에서 다시 쓰이는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에게 침례 설명해주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제가 또 이야기를 하나 그래도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해주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어쨌든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이 브랜드 네임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아시죠? 그 신발 중에 그죠? 하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열쇠 뭔지 알죠? 그 신발 중에 저가 어렸을 때도 정말 유행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뭐 그런 신발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공기 그 중에 저가 어렸을 때는 진짜 유행했던 게 완전 흰색. 그죠? 그 뭐라고 또 용어가 있더라고요. 올백호 뭐라는 그 신발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는 친구도 있고 지금 뭐 강의도 다른 색이지만 신고 있고 이 나이키 공기 포스 완전 하얀색이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유행하지만 그래서 제가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사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정말 돈을 모아서 같이 친구들 3명이서 저를 포함해서 이걸 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이걸 사자. 왜냐면은 뭐 옆반에 누구는 친구 다니는데 너무 그게 막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걔는 더 여자애들한테 인기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도 사자. 얼굴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신발이 문제인 줄 알고 이거 우리도 사자. 그래가지고 세 친구들 친한 친구들 돈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장에 가서 셋이 샀어요. 저도 제 인생의 첫 공기 포스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다음 주에 이제 신고 오자 해가지고 저도 이제 다 멋있게 신고 갔죠. 먼저 신고 가가지고 실내화도 안 갈아 신고 교실에 들어가다 걸려서 뒤지게 맞았는데 아무튼 신고 저는 갔고 또 우리 또 다른 친구도 신고 왔고 근데 한 친구가 안 신고 온 거예요. 그럼 얘가 왜 안 신고 왔지? 분명히 같이 샀는데 너 왜 안 신고 왔어? 그러니까 못 신겠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떨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신발 신어야지. 내일 신고 와. 그래서 알겠어. 내일 됐어요. 전 당연히 또 신고 갔죠. 최대한 닦아오면서 내 친구도 신고 왔어요. 근데 얘 또 안 신고 온 거예요. 야 너 왜 안 신고 왔어? 그랬더니 와 나 진짜 이거 먼지 묻을까봐 못 신겠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신발을 신으려고 산 거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모으는 그 콜렉팅 같은 게 있죠. 뭐 농구 잘하는 사람 뭐 그런 신발은 우리가 모으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신발은 누구나 신고 다니는 신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으려고 산 건데 와 이 쫄보는 먼지가 묻을까봐 흙이 묻을까봐 못 신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비가 왔어 하필이면. 그 다음날 비 오니까 또 못 신죠. 그래서 계속 한 2주일을 못 신고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안 신고 오니까 저랑 그 친구가 신고 온 친구가 완전 이제 너는 다시는 이제 우리한테 아는 척하지 말아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얘기를 왜냐면 이거 우리 믿음도 약간 이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만 하고 있으면 박스 안에 넣어놓고 신발을 신으려는 건데 그냥 박스 안에 넣어놓고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만 하고 절대 꺼내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침례라는 게 바로 그 믿음을 꺼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그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나 자신과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와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이 침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온몸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침례 주일이라고 했죠. 우리 4명의 친구들을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고 그 결심을 모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데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걸 중심으로 침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왜 받아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침례 받아본 친구 있나요? 이미 받은 사람 아니 유아 세례라도 받은 사람 유아 세례 좀 몇 명 있네요. 자 여기 제가 늦지는 않았지만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세례라 그러고 자꾸 침례라 그러고 헷갈리는데 뭐가 다른 거냐? 일단 같은 말이에요. 세례 우리 사실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도 해요. 침례교에서는 당연히 침례라고 해요. 침례교에서 세례라고 하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우리는 침례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이거 정말 웃길 것 같은데 그죠? 침례랑 세례랑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는 베프티즘 같은 말이지만 그 뭐 한자로 차이인데 영어로 사실 다른 구별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베프티즘이에요. 근데 세례는 어떤 그 카톨릭 쪽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는 물 속에 완전히 입수하지 않고 그냥 머리에 좀 물 뿌리는 정도. 또 간략화시킨 게 뭐 시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그래서 세례라는 말로 바뀌게 된 거고 정말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받으셨던 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베프티즘이라는 예식은 침례예요. 침례라는 거 말 그대로 침수됐다 했죠. 그래서 침례 물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근데 저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신학 철학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침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혹시 세례 성경 읽었는데 세례라고 나오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세례 침례 같은 말이니까 그건 굳이 구분을 안 드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 개를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침례를 받아야 되죠? 그죠? 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데 꼭 침례까지 받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침례 받으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중요한 건 침례란 무엇일까를 그래서 먼저 나누고 이제 왜로 나눌 거예요. 침례란 무엇이냐면요. 침례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약속이에요. 침례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약속의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성례라고 불러요. 성례, 영어로는 sacrament, 말 그대로 sacred moment이에요. 그냥 거룩한 순간. 그 성례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하고 특별한 신앙 고백의 자리라는 말이 이 침례와 성찬식도 하는 그걸 성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침례는 단순히 몸을 물에 적시는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은혜의 약속을 그 약속을 우리라는 상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 삶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 믿음을 제 삶 전체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말로 너희가 입술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주라고 시인하여서 했지만 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지만 그것을 공적으로 나의 몸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이 침례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단지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 더 믿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교회 공동체 친구들 앞에서 같이 나의 마음으로 나의 온몸을 다해서 선언하는 것이 이 믿음의 출발점 이 침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침례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침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물어봤죠. 침례 꼭 받아야 되나요? 네 그리고 아니요예요. 답은 침례 받아야 돼요. 왜 받았는지 좀 더 나눌게요. 근데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는가? 즉 침례가 어떤 구원의 조건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히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침례는 무엇이냐?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럽고 순종하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물은 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절도 있지만 그 좀 더 나눌게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여러분들의 구원하는 세례, 즉 침례를 상징합니다. 그 물이 침례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이 침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침례 자체가 뭐가 물이 특별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은 뭔가 내가 갑자기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침내에 물이 마법처럼 우리의 죄를 벗어주고 씻겨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침례는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 나왔듯이 선한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이제 외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되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그럼 침례가 무엇인가를 훨씬 더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나눠드릴게요. 자, 이따가 소그룹 때 요 포인트만 잘 기억하셔도 빙수 큰 걸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침례는 무엇이냐? 침례는 단순한 종교 행위는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고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침례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약속이에요. 침례의 예식은 하나님과 나와 드리는 거룩한 약속이고, 또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당신 침례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는 분은 조심하세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따져드릴게요. 대신 성경 어디에도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나온 데는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반응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침례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침례가 왜 중요한지도 짧게 나눠볼게요. 짧게 나올 텐데 침례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침례를 받아야지 죄로 해방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나왔듯이 그 바로 21절의 바로 앞절인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면서 21절에 그 물을 얘기해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뭐였죠? 사람들이 악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구절에서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고 뭘로 구원하셨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자, 뭔가 헷갈리죠? 분명히 물은 심판으로 쓰인 용도였고 우리는 방주로 구원을 받은 건데 왜 도대체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물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까? 좀 이상하죠?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좀 이상해요. 그죠? 왜 그럴까?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뒤에서 나왔지만 구원을 상징하는 거래요. 세례를. 즉 뭐냐면은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여러분들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방주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방주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방주가 뭐예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가장 불만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보통 어렸을 때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방주를 배로 많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확실히 하나 알고 가세요. 방주는 절대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거기서 노아가 이거 키 돌면서 우리 민호 선생님처럼 얘들아 꽉 잡아 지금 뭐 파도 온다, 이게 방주가 아닙니다. 방주는요 영어로 ark라 그래서 그냥 박스예요. 그냥 나무로 만든 박스예요. 그 배가 아니에요. 뭐지? 이거 뭐라 그러죠? 아니 민호 쌤 이럴 때 있어야 되는데 이거 키라 그러나 한말로 키로 돌려가지고 노아가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네가 방주 ark라는 단어는 그 방주가 ark거든요 영어로. 근데 그게 히브리어 말 그대로는 그냥 박스라는 뜻이에요.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나만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게 방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디 가서 방주가 배라 그러면 따지세요. 성경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방주는 그냥 박스인데요. 아무튼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방주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라고 한다면은,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물은 세례를 상징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세례를 상징하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네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물을 통하여서 그게 상징하는 건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물로 너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세상의 그 악한 것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그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신 것처럼 네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용서받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 고백은 그 침례라는 장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단지 그냥 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있던 나의 과거의 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왔음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상과 벌이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 그냥 넘기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무한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침례라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죄의 삶과 결벌하고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기 혀 짧은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침례의 중요성. 두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상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새로운 삶으로서 이제 초대. 고린도후서에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과거의 죄된 나로 살아갔어요. 내 중심, 내 욕심, 내 감정에 따라서 매일매일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나와 작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는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이제 새 옷을 입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침례 이제 올라가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수영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완전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들어가는 게 이제 나의 과거에 내가 죽음을 상징하고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원래 이 성경에 쓰였을 때 처음에 이 침례 예식을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일부러 그 자신이 옛날에 입던 막 죄 가운데 살았던 옷을 입고 와요. 침례식에 사람들이 아무 옷이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이제 침례 그 물 앞에 뭐 강이겠죠. 근데 강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사탄 너를 거절한다. 너의 그리고 모든 나의 속임을 거절한다 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옛날 옷을 실제로 벗고 침례 들어가서, 물론 속옷을 입었겠죠. 들어가서 침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새로 준비된 어떤 흰색 이제 가운 같은 걸 입고 나와서 나는 이제 아까 고백했듯이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원래 그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원래 그게 옛날 그 침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근데 의미는 같아요. 침례할 때 물에 들어갈 때 과거에 나는 죽고 나올 때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래서 침례식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한, 새로운 시작, 생일이라는 거. 자, 몇 개 더 그 성경 구절을 좀 볼 텐데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침례 의미가 이 구절에 다 담겼네요.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과거의 내가, 죄된 나의 모습이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상징하고,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 순간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서 말로 해도 좋겠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과거가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제부터는 과거가 아니라 은혜가 제 삶의 기준입니다. 저는 실패와 죄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침례가 왜 중요한지를 또 두 개로 제가 나눠봤어요. 침례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침례는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침례가 중요한 이유. 그럼 마지막으로 나눌 게 하나가 남아있죠. 침례가 무엇인지 살펴봤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우리 그리고 어떤 예식, 어떤 그냥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예식이고,
성례고, 그리고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다면 제일 중요한 게 침례. 왜 받아야 될까? 왜 침례를 받아야 될까? 이것도 짧게 나누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또 해요. 일단 왜 받아야 될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응답이기 때문이고요. 침례를 우리가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응답이기 때문인데,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데 굳이 침례까지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번에 어쨌든 침례 안 받기로 한 친구도 있잖아요.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 침례는 선택인가요? 안 받아도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성경은 여기에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어요. 침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응답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또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또 침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라 하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할 순종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침례란 이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침례를 받기로 이번에는 못 받지만 내년도 아니면 9월에 또 장년부 있을 때 같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결단하시면은 그 발걸음이, 순종의 발걸음이 여러분들 믿음을 가끔은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순종할 때 왜냐면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침례를 왜 받아야 될까는, 침례는 우리 믿음의 선포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혼자 속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온 공동체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 고백은요, 그런 결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고백은요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침례가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조그맣게 나의 방에 들어가서 혼자 고백하는 것과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가족들과 그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 앞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을 나는 당신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슷해요. 결혼식이 없이도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있죠, 그죠? 결혼식 안 해도 결혼할 수 있어요. 동사무소 가서 결혼신고, 혼인신고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왜 결혼식을 합니까? 예쁜 거 입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은요, 특히 성경적으로 보면은 결혼식을 하는 의미는 내가 이 사람과, 내 아내 될 사람과, 아니면 아내면 내 남편 될 사람과, 내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이, 결혼식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그게 결혼식인데, 침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침례도 여러분 침례 받지 않고도 구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침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리고 결혼해본 사람들 여기 많이 없지만 그 결혼식 과정을 겪게 되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결혼식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결혼식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결혼식이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슬플 때나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아니면 정말 모든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 주겠다라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도 있어요. 더 그렇게 우러나오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고백했을 때에 그 침례 받을 때 그 자리에 있던 그 교회 공동체들, 이제 여러분 친구들 될 수도 있고 가족들 될 수 있을 거고 나머지 또 어른들이 있을 텐데, 그 공동체들은요 그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듣고 이제 기도로 또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 책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식을 딱 이제 오늘 우리 내 친구들 하고 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그 여정에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겪게 되는 그 축복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침례를 왜 받아야 될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침례는 나의 믿음을 공동체 앞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례는 내가 누구를 따르며 이제 누구를 따라서 살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 침례의 예식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속사포처럼 하고 좀 사진 찍어 똑똑한데 충신이 빙수 먹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약간 수업 스타일로 거의 주입 스타일로 이렇게 해봤는데 침례가 뭔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거 하나만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침례가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왜 받아야 되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다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숙제는 집에 가셔서 그리고 앞으로 다음 빠른 9월에 있어요. 9월에도 이제 작년부 침례식이기 때문에 그때도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면은 한번 하나의 앞에 그 앞에 순종해 보세요. 응답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순간 진짜 놀랍게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물 자체가 뭔가를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그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은 진짜 이제 더욱더 풍성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그 멋진 성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내 친구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고른 찬양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이제 침례를 받는 순간 지금도 물론 그랬겠지만 침례를 받는 순간 이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완전 고백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들과 친구들 앞에서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 내 친구들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서 오늘 침례를 안 받으시지만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삶은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은 너도 침례로 나아가겠습니다. 뭐 9월이든 내년이든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